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여러분들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라고 기록해내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조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에 10% 정도만 맞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지구도 아니고 이 우주도 아니고 이 세상의 많은 어떤 것들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행복한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들면 무엇이 쏟아져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보혈이 쏟아져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펑펑 솟아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복 받는 말씀. 그런데 그분의 대답하는 뉘앙스는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을 줄 알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정이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자녀가 행복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대학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많은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넓은 길, 탄탄한 대로를 만들어 주실 것 같은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 같으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넓은 길로 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해서 하나님이 더 뜨겁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르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어떨 때는 5,000명의 장병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다른 숫자를 포함하면 1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한 시대의 한 나라를 위협할 만한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조금만 조종하면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나라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늘 계셨지만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면 예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명예를 얻을 만도 하신데도 더 많은 군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가르칠 만도 한데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12제자를 데리고 조용히 물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들었을 때 고작 그들에게 준 것은 물고기와 떡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그들은 물고기와 떡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은 배고파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지 목말라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지 생명을 얻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500개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또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내게서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떡과 물고기를 원해서 배고파서 왔을 뿐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물리치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피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무리가 몰려든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들었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착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착했다는 것은 단어적으로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라붙어 있는 길을 그것을 어떻게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은 사람이 마지못해서 가면 고생스럽더라도 올라가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히말라산을 오르듯이 그 길을 올라가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기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협착해서 그 길은 달라붙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길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의 의로 그것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의로운 척하며 사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화가 안 나는데도 저는 죄 중이니까 거룩해야지 그러고 거룩을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분노로 들끓고 시기로 질투로 들끓고 있다라면 그 들끓는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 이 악한 것들이 내게서 도말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덮으셔서 이 분노가 내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길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씀에 인도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그 길을 헤쳐 나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면 그 길은 이제 협착한 길이 아니라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리고 이제 그 길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도 늘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늘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죽을 줄을 뻔히 아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말로 아무리 그들을 축복한다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진노의 횃불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숯불을 머리에 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굶고 있는데 오늘 내가 따뜻한 밥 숟가락이 내 입으로 들어간다면 당신과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 이웃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 한 숟가락의 밥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행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바라본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선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책을 덮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고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부귀를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의 부귀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자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갖게 될 것이며 열심히 수고만 하면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선인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서 살아가면 그 부자가 몇 년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세상의 물질로 인해 세상의 부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명예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끝날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은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는 좁고 협착해 보이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고, 한 길은 넓고 탄탄해 보이지만 그 길은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 기로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새싹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것에게 절하기를 원하면 그 우상을 쫓아 그의 축복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여호수아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격정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실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서 놓여 나던가 아니면 그 문제를 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죽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 죽겠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문둥병이 떠나갔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암진뱅이가 일어났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소경의 눈이 떠났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안고 여러분들이 그냥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살아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병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분에게는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그 죄를 안고 그 질병을 안고 내가 죽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쌍하지 않고 무엇이 불쌍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슬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할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저도 그분을 한동안은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확 불같이 일어나며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하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희노애락,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기쁨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생명이 넘쳐나는데, 내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는데 어떻게 내가 괴로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 내가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떻게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통곡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40년을 목회하고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시는 목사님이 옆에 와서 임종을 지켜보는 아내에게 여보, 나는 두려워. 진짜 천국이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40년을 목회하며 그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그 순간에, 임종하는 그 순간에 그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손짓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분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여시고 그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보, 나는 두려워.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늘 이스라엘을 향해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말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므로, 말씀 안에 있지 못하므로 그들은 늘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도 나타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 말씀 위를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당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명령하는 순간에 그 마귀는 따라가고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아, 내 속에 있는 질병들아,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따라갈지어다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질병이 여러분들에게서 따라가고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협착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유함으로 그것을 누리지만 예수님은 그 부유함을 그들에게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대표성의 말씀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만나를 가득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만나들을 가만히 담아서 곳간에 쌓아 두었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용할 양식 외에는 하나님이 내려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의미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틀째 양식을 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틀째 양식을 예비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진중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함으로 너희들 가운데서 영원히 그 생명을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며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한 끼도 줄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익은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 땅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날로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용할 양식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은혜는 조그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요 큰 은혜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또 천국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들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의복이 닳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헐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맨발로 다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깨끗한 신발을 신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축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을 신청했습니다. 여보, 그때는 여보가 아니었죠.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잊어먹었는데 하도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승희야, 나만 믿고 쫓아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바보 같은 사모가 저를 믿었던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만을 따라갈게요 라고 덥석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전짜리 총각을 쫓아가면서도 행복해서 부모를 배반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 사랑하고 부모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남자를 쫓아서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좁고 협착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덥석 잡는 순간,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는 순간 그 길은 꽃밭이라는 것입니다.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산길을 걸어가는 것이면 어떻습니까?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것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인데 어떻게 슬플 수 있겠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객들도 신부도 슬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신랑 신부가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신랑에게 맡기고 그날을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슬퍼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슬퍼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늘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66권을 통해 말씀하셨던 복음입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복음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물질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결코 물질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에 추방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게 하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치사하게 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게 당연히 부어줄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내 아들이 대학을 붙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지혜롭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장관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빌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까? 한 번도 가르친 것이 없는 것을 어떻게 강단에서 목회자가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슬픔을 걷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지옥 같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옥 같은 마음들을 다 도말하시옵소서. 성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순결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 불교에서 40일 대학을 붙게 하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복음을 받고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거하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원하십시오. 그분이 장악하는 순간 세계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모든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자이십니다. 그분이 기묘자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초등학문 같은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장악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더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에 장악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